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오늘도 변함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뜰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취하는 인생을 만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핍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결핍이 있으니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살고 있는 거고요. 또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또 치열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구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능력이 더 넘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핍을 넘어서, 결핍은 해결이 되고요. 결핍을 넘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결핍을 해결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성취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능력에 대한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능력이 누구냐? 오직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누굴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계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결핍의 문제, 못하는 문제, 장벽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능하신 성령님의 이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손을 잡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인생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 계신데, 그러면 성령이 없는 그냥 우리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영이시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된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뭔가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설계도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수많은 그런 설계도대로 실제로 이 세상이 생겨났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을 마음에 지금 모시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길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 혈과 육을 가진 몸이 죽었는데 그대로 살아나는 게 있고요. 또 혈과 육을 가진 몸이 죽었는데 완전한 부활체,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이제 살아나는 게 두 가지인데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몸도 살리시는데 완전히 새롭게 살리시는데 질병도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 인생에 죽어가는 문제, 죽어가는 사업체, 죽어가는
가정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또 생기가 넘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성령님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하는 길만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결핍을 정복하고 또 성취하는 인생, 또 행복한 인생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명확해졌습니다.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성령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은 우리가 부탁을 드려야 되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이분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이분은 떠나시진 않지만 가만히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분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상의를 한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도와준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비전 큐티 본문이 창세기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0살도 안 된 아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물려준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 참 외롭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가정 여주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 부르치느라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몇 년을 또 보내는데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를 만들고 이제 형통한 자를 넘어서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온 세상을 이 죽음의 기운에서 구원해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노예 상황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들어서서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취하는 인생, 그 능력의 비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거로 부족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걸 오랜 시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될 때,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체득화가 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꼭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핍을 해결하고 성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첫 번째,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구한다라는 건 기도하고 있는 걸 합니다. 근데 현재형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기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성령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님도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넘치도록 응의한다. 이 말은 넘치는 게 잠깐 넘치는 게 아니라 훨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넘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원어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하려면 이게 좀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해놓으면요. 그게 그림이 분명하면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계속 얘기를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맹인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묻습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한 생각, 너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눈뜨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뭐 눈을 뜨게 하시든지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난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눈뜨기 원합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까 말까 이거는 주님께 맡기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신다 그러면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 꿈꾸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상상하고 혼자 꿈꾸는 건 자기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도죠.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간절히 원하는 게 나오는데 너 나한테 얘기해. 너의 문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내가 받을 거 아니냐. 나한테 말해줬다오. 그럼 내가 응답할 거 아니냐. 말을 안 하면 내가 응답 못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왜 말을 꼭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인격적 관계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질 때도 막지 않습니다. 너의 인격이,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걸 존중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성령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 인격적 반응, 인격적 기도, 이걸 기다리신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 중에 생존을 위한 기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그거는 얼마든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넉넉하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100년 살다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게 사느냐? 불안하고 욕심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많이 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넉넉하게 공급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사업을 벌리고 뭔가를 해서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인데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진 거 많은 사람,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환상이죠, 환상. 꼭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할 것 같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교만과 욕심이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분들 보시면 많이 안 쌓아놓는데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사는데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많이 가져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어릴 때부터 길러지다 보니 여러분, 생존 이상을 자꾸 원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기도, 어떤 죄인에게도 하늘의 태양이 똑같이 비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걸 꼭 믿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자녀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눠주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있는데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이 선교와 전도가 모든 것의 목표가 되도록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선교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가서 예수 전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 걷어서 그냥 선교하는 교회 돈만 던지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서 세례주고 말씀을 가리키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선교인 거예요. 그냥 돈만 던져주는 선교는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또 선교를 해서 양육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키워가는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형통한 삶, 성취하는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죠. 세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의 생각도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랐습니다.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가난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 생각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할 때는 꿈을 꿨지만 이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은 부정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인생이 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만 뜨면 이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했더니 인생이 점점 이렇게 좀 확장되고 그 다음에요.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 간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생각의 습관들, 사고방식들이 어떤가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눈만 뜨면 그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를 이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이지 않으면 평상시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을 늘 계속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지금 없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믿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점점점 구체화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을 피를 흘리는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옷을 칭칭 감고 가서 아무도 몰래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질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고쳐졌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로원에 있을 때 어르신 중에 임종을 계속 봤는데 아파서 죽어야지 어떻게 안 아프고 죽냐 이렇게 평상시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아파서 죽더라고요.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런데 자는 듯이 자다가 죽고 기도하다가 죽고 찬송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야 성령님도 거기에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내가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늘 하던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펼쳐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고 계신데
생각이 그릇이 작으면 작게 담기고, 생각의 그릇이 크면 크게 담기고, 생각의 그릇이 좋으면 좋게 담기고, 부정적으로 더럽게 생각이 되면 더러운 게 담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고, 문제는 내 생각의 그릇이다. 여러분, 평상시 생각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누가 와서 자꾸 뺏어갑니다. 생존의 문제를 뺏어갑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팠는데 또 뺏깁니다. 그리고 또 싸우지 않고 또 팝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그래서 또 팠는데 넓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우물이 나오고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고 장소가 넓어서 거기가 목양하기가 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삭은 계속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이게 생각이 너무 크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생각이, 평상시 생각이 바보 같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막 싸우고 내 밥그릇 챙기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이 큰 생각으로 작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하나님의 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각들을 평상시에 잘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넘어서 성취하는 인생,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사고방식들,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평생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를 정복하고 이제 성취하고 남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한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야외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에타미파크 복음사경회는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권면 부탁드립니다. 남녀선교회 분교회는 6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제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또한 결핍을 해결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